오늘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을까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 말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서 뭘 하려고 해요?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주 밖에 있으면은 수치업금 당합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 밖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 밖의 것으로 만족함이 없어요. 만약 내가 주 밖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분은 오염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풍요로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 살 때가 가장 행복하고 풍요롭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성품과 나의 모습과 나의 정신들이 오직 주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 심령이 주님으로 만족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마음으로 준비해 와야 돼요. 육의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아침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해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성품과 나의 모습과 나의 정신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 예수의 정신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고 와야 돼요. 성령님께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그러면 주님밖에 보이질 않아요. 세상까지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들어오지 않아요.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오늘은 누구 날이죠?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죠. 오늘만이라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가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가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첫 번째, 오직 의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단 말이죠. 오직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오직 의인은 누구예요? 오직이란 말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도 단지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조차 그러나 하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오직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 해도 비록 무엇일지라도 나는 주밖에 없다는 거죠.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을 벗어나면 그 사람은 지금 오염되어 있는 사람이라니까. 육의 사람이라니까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뭐냐, 육의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신령한 자가 있어요. 신실한 자가 있어요. 안 돼요. 우리의 삶은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하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죠. 오직 의인이 누군가를 안다. 첫 번째, 오직 의인이 누군가를 안다는 거죠. 오직 의인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행함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뭘 기뻐하고 좋아하는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분의 마음, 그분의 모습 통해 다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오직 의인이에요. 의인.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구속, 속죄함, 이랬던 사람을 도로 찾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예수 안에서만 성령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이란 말이죠. 그들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이란 말이에요. 주로 믿는 자, 구주로 믿는 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항상 주인이 누구냐? 내가 주인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고 가야 돼. 그리스도가. 아멘. 아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은 뭐냐? 내가 되면 안 돼. 내가 주는 순간부터 우리는 미끄러져 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이다. 성령 받은 자예요. 성령 받은. 그분이 오직 의인이에요. 의인. 의인은 어떻게 살았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빠지면, 믿음이 식어지면, 믿음이 작아지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자꾸 세상 거를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믿는 자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믿는다. 하나님의 복음이 뭘까요? 오늘 본 말씀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복음을 믿는 믿음. 여기서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반가운 소식.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시. 그게 사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이게 사복음서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다면 이 복음이 뭐냐? 자, 1절, 2절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단 말이죠. 택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 다음에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통하여 그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아들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첫 번째 복음이고, 두 번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거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의 혈통에서 났단 말이죠. 왕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왕의 혈통에서 나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죠. 자,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영역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살아야 돼요. 내 것으로 살면 안 돼요. 사람의 것으로 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순종하는 자들이란 거죠. 목숨까지 내놓고 순종할 사람들이에요. 자, 5절 한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랬어요. 사도들은 오래 참고 자기 목숨을 내던진 사람들이에요. 순종하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라는 거죠. 6절 7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고 주님 예수님께 예수 이름으로 순종하는 자들이고,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이것이 이제 정립이 안 되면, 이것이 이렇게 변화되지 아니하면 삶에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 것으로 드려져야 된다. 예수 것으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은 순간부터 너는 내 것이다 말이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은 전부 다 주의 것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돼요. 네. 오늘 말하잖아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부르심을 받은 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의 것으로 드려질 때가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과 축복 속에 산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축복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단 말이죠.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주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는 거죠. 9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겠으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셨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한 거죠. 내가 사도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택정해가지고 사도로 부르셨다. 사도. 왜 우리가 담대함이 없는지 알아요? 담대함이 없느냐면
정말 내가 선택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성령 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니까요. 그 접어놓으시고 사도행전 20장으로 넘어가 봐요. 그 앞으로 넘어가 봐.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직분자들은 뭐냐? 감독자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평신도의 감독자.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죄종들이 이와 같이 선교사들이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그만둬야 돼요. 직분자들이 이 믿음이 없다면 그만둬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우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누가 줬냐면은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당신은 안수 집사요, 당신은 권사요, 당신은 집사요, 당신은 전도사요, 선교사요. 할렐루야. 성령이 주셨다.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는 거죠. 이런 직분을 감당하려면 신령한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은사가.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기 위해서, 은사는 전염되는 거죠. 안수할 때 은사가 임하는 거죠. 복음을 듣다가 은사가 임하는 거죠. 사모할 때 은사가 임합니다. 기도할 때 신령한 은사가 임하는 거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였다는 거. 10절 다 같이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다. 하나님께 나가기를. 좋은 길이 뭘까요? 복음으로 가는 거죠. 복음을 위해 사는 거죠.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의 역할이고 직분자들의 역할이죠. 내게 신령한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나눠주는 거죠. 나눠줘요. 보여주고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스스로가 병든 내 몸에다 안수해서 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할 수 있잖아요. 성도들도. 할렐루야.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서로 아니 뭐야,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하고 조용히 이루하는 거죠. 아니함을 얻기, 서로 아니함을 얻기 위해서. 서로. 그러니까 주의 종과 성도들은 이와 같은 관계가 돼야 돼요. 종의 믿음으로, 또 너희의 믿음으로, 성도들의 믿음으로 서로 이루하고 서로 격려하고 안위함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나눈 사람들이니까, 예수의 생명을 나눈 사람들이니까.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다. 우리 삶은 빚진 자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 빚진 자, 이웃에게 빚진 자로 살아야 돼요. 빚진 자는 어떤 모습이 태도가 될까요? 겸손한 모습입니다. 빚진 자는 겸손해요. 교만하지 않아요. 누군가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누군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일어났다는 거죠. 동행이 됐다는 거죠. 동행. 누군가가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있었어요. 영적으로는 주님이었고 육신적으로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이죠. 그래서 나는 빚진 자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다. 그러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응?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되고 베풀기를 좋아해야 되고 섬겨야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으로 왔어요. 섬김의 마음으로. 다섯 번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어요. 자,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모험하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빚진 자이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님께 빚을 졌어요. 죽을 죄인이 살아서 사도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빚진 자로서 뭘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이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복음을 전하고자 싶어해요. 응? 여러분 어느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나는 집사 실 때, 안수 집사 실 때 가장 그때 행복했어요.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와가지고 1,000원짜리를 받고 와가지고 구리시의 그 시장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 사람마다 1,000원씩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복음 전할 때. 그냥 안 믿으니까 그때는 1,000원 기한데 지금 10,000원 정도 가치가 있죠. 10,000원 이상 가치가 있었죠. 할렐루야. 복음 전할 때가 가장 행복해야 돼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많이 읽고 나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 나의 구원자가 누구시냐는 거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죠.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킹 제임스 성경에 뭐가 나왔냐면은 복음 안에는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됐다. 하나님의 의가 계시됐어요.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의 고성을 말하는 거죠. 죄인을 의롭게 한다는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를 말하는 성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면서 점점 성화가 돼야 돼요. 점점 거룩해져 가야 돼요.
생각도 마음도 성품도 모습도 말도 행동도 거룩해져 가야 돼요. 아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영적으로 장애인은 뭐냐? 자라나질 않아. 변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영적인 장애인이 되면 안 되고 점점 성화돼야 돼요. 점점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다는 거죠. 자, 17절 후반에 봐요. 기록된 바부터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믿음이 뭘까요? 여기서 믿음이 뭐예요? 복음을 믿는 믿음. 아멘. 복음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죽는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거죠. 직장에 가도 누구를 위해서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어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길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구주가 돼야 돼. 나의 주인이 돼야 돼. 근데 그렇지 않게 살 때가 많단 말이죠. 로마서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0장인가요?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했을지어다.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주에게서 나왔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다가 주에게로 돌아가야 돼. 주에게로. 아멘.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인생. 내가 어디서 나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 내 인생의 이정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게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뭐 세상에서 부평처럼 떠돌아다녀. 이리저리 갈대처럼 사람의 말이 흔들리고 살아가. 누가 이단에 잘 넘어간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 거기 앞에서 막 전도하고 있길래 전도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옆에 있어서 물어봤어. 뭐라고 해서 나 갔어가지고 물어봤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아냐? 예수 그리스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그러니까 저리 가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정립됐다면 절대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 믿음이 반석이 됐는데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으면 자꾸 흔들려. 조그만 일도 흔들리고 조그만 것도 흔들리고 그래요. 내 믿음이 내 마음속에 반석으로 되어 있느냐는 거죠. 복음이 진짜 복음이 내 속에서 이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내 믿음이 반석이 됐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 복음을 전해야 되고. 다시 정리합니다.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자세히 나왔어요. 자, 복음 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뭐야? 아들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예? 그게 복음이란 말이죠. 자,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사오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근데 자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십자가만 자꾸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만.
죽음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게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나와요? 오늘 4절에 성결의 영,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됐단 말이에요. 아들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답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주가 될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죽음만 전하면 안 돼. 십자가만 전하면 안 돼. 십자가 잡고 십자가만 붙고 있으면 어떻게 해. 과거에 매인 사람이죠. 부활을 전해. 부활.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우리 주가 되셨어요. 어디 계시냐 이봐. 어디? 내 안에. 나와 함께 동의하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는 종교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자꾸 종교라고 설교를 해. 응? 보면은 목사님들이 종교가 아니에요. 큰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도 종교라고 얘기해. 우리는 종교가 아니야. 실제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어요. 그분과 만나고 대화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살다가 그분이 가자 할 때 천국에 가는 거죠. 이사 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니까. 아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의 신앙은 체험됐다. 체험.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 동의하고 살아있어요. 이게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신앙이에요. 신앙. 주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부활을 믿는 신앙.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믿음은. 다 헛것이에요. 자, 고린도 15장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16절)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자꾸 십자가를 전하면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야죠. 부활을 전해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기도하겠어요.